회복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가 된다, 이런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이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에게는 분명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계신 분들은 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용량이 커지게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오는 그 고난에 대비하면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작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갔는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차를 운전하고 신방을 막 끝내고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이 차에 그 기름이 떨어진 그 표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유소를 들려서 기름을 빨리 넣고 그리고 다시 고속도로를 타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를 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차가 막 덜덜거리면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차를 갓길에 세우자마자 차의 시동이 꺼지면서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이 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별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그 주유소에서 준 영수증을 가만히 보니까 이 차가 휘발유 차인데 경유를 넣은 거예요. 디젤을. 그때 제 몸에서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낯설은 이곳에 와서 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지리 가운데, 이 도로 가운데 있는 제가 너무나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미국에 보냈을까? 속에서 약간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왜 아무도 나한테 주유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을까? 주위에 있는 교인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작은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이제 고장 신고를 하고 견인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생명의 삶을 들고 이제 그날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본문이 어느 본문이냐면 시편 37편에 있는 본문. 시편 37편을 딱 피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마음에 불평하지 말라. 분노를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자마자 제가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적으로 그렇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일상적인 그러한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이었고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 외에는 이 땅을, 이 생태계를 복원할 방법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는 분명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고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의 전염병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전염병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전염병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 코로나를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나라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대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로나의 고난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지나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 광야가 다윗에게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였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지 여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23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반 민족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시점, 다윗이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합니다. 23장 이 앞부분부터 쭉 읽어나가시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시편 57편, 시편 142편이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 쫓겨다니며 드렸던 대표적인 기도예요. 아둘람 굴에서 드리던 기도였죠. 여러분들, 만약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간다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가 노출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죽음을 앞두고 내가 그일라를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네. 4절이 맞나요? 23장 4절. 네, 맞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4절이 두 번째 기도고 첫 번째 기도가 2절이에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어라. 다윗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일날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신분이 노출돼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내 신분이 노출된다면 나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다윗의 기도는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때 드렸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간절하게. 그리고 두 번째 깨닫는 사실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극박할수록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냥 보통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순간 죽음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다윗은 그 일날을 구하는 그 사건 앞에서 누가 보기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까지 합하면 무려 네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그 고난 앞에 불평하지 않고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사건 이후에 미국에 가서 겪었던 그 첫 번째 그 사고 이후에 끊임없는 사고가 제 미국의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한 주간도 넘어갈 수 없는 수많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민교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모든 담임 목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이 왜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기도하면 내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그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순장님이 계시는데 이 순장님의 딸이 있어요. 이 딸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 영재로 알려져 있었어요.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유명한 비올라 연주자가 되고, 그리고 그 유럽의 최고의 그 음악제, 국제 음악제에서 베토벤상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회를, 연주회를 가지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장님으로부터 지난주에 한 통의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이메일같이 긴 장문의 편지와 같은 그런 문자가 저에게 도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순장 모임, 온라인으로 순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그 순장님이 같이 참여했어요. 온라인으로 순장 모임을 하고 이제 나눔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순장님이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위해 기도 제목을 목사님을 통해서 올려드린 것처럼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있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가장 잘 유명한 사람이 되고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어떤 고난이 올지 우리는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순장님의 그 온라인 영상으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나눔을 멈추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은 분명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간절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광야 학교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은혜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왕궁에 있을 때,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군대 장관이 자기의 이름이었어요. 명함이었어요. 자기의 존재였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명성과 그 궁정에서의 모든 축복,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광야로 내쫓기자마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의 세 번째 기도가 등장해요.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10절에 나오고 네 번째 기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성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3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를 향하여 군대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줬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합니다. 다윗을 배반해요. 여러분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게 되고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세상에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 어떤 기술로 당신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조금 의지는 되겠죠. 당신에게 사람으로서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배반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광야가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거나 많은 사람이 분명한 목적 없이 살아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분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광야의 고난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겸손한 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면에 고난의 시간을 갖지 않은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한 번도 광야의 훈련을 경험해 본 사람이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불행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울이십니까? 다윗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마다 자신이 다윗인 것처럼 다 이렇게 읽어요.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나도 다윗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다윗이었는지 내가 사울이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고난 앞에서 정말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극복했는지의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윗과 사울의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사울처럼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사울처럼 더 난폭해지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찾아올 때 더 온유해지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울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를 희생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며 웃으며 그 고난을 버티며 견뎌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사울처럼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한복판,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윗처럼 자신의 존재를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의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일날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왕으로서 훈련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극복 여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요새에 십광야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4절 뒷부분에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이 그 광야에서 헤매이는 그 모든 순간 동안 한 번도 사울의 손에 잡힌 적이 없어. 무려 17년 이상 동안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셨기 때문에. 사도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편 57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신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 일라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신뢰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신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끝이 있음을, 이 고난 끝에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나를 별처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고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기다리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고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기도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어디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숨을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한 고통 가운데 주님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의 고난이지만 또 하나의 축복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오래 사면 살수록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터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광야로 내모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4절 마지막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울의 손, 대적의 손에, 그 어떤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광야의 시간, 거의 20년에 가까운 이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기억해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13년 전에 있었던, 제가 경험했던 미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도 너무나 또렷한데 그 작은 고난도 저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다윗에게 경험했던 그 수많은 고난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겠어요? 그 기억 속에서 다윗은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의 모든 시편은 감사의 찬양시로 다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겠지.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깊이 그 고난이 주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저희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